2021년 3월 14일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 제275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남산 회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명상은 시대의 소망 제87장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라는 장이죠. 시대의 소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리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리품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전리품일까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려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거룩한 정복자로서 죄를 이긴 정복자로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야 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거룩한 정복자로서 죄를 이긴 정복자로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감남산 기도회원들께서 정말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그 영적 전리품들을 더 많이 명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승리자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 장소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다윗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그곳이었습니다. 필요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 감남산으로 가서 쉴 곳을 찾아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셰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남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곤 하셨다. 산 기슭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좁혀본다면 예수께서 즐겨 머무신 곳은 화려하거나 권위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처럼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완악함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순수하게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된 곳을 더 선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장소로도 삼림의 장소로도 감람산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임하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때로 우리는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한 마음일 때 아마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기도로 거룩하게 된 겸비한 심령에 임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감람산 기도회원들의 마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의 장소로도 그리고 삼림의 장소로도 시대의 소망에 그분이 기도로 거룩하게 된 곳을 다시 오시는 곳으로 지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며 전에 보여주셨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보답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까지도 사실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는 그분을 원망하며 버리고 달아났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구하려 하신 그 백성들의 배운 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 그들을 두고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한 약속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꼭대기를 넘어서 배단이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에 모였고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가장 깊은 친절함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도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은연중에 불평과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기에 승천하시기 전 배반했던 제자들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분이 그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아름답고 선하시며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배반할지라도 여전히 영접해 주신 그분을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늘 다시 한번 그분에게 연결되며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새벽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고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서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고 그들이 소리나는 쪽을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의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 천사들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옹립하실 예수 곁에 있기를 원하셨겠지만 사랑의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그 천사들을 연약한 제자들 곁에 남겨주셔서 위로하고 돌보도록 배려해 주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장면이고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불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남겨두시고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도록 천사들을 그들 곁에 남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 사랑은 다 죽어도 더 줄 것이 없는가를 되돌아 생각해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남겨주신
위로의 천사들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도 그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말씀에 저도 이 아침에 많은 감동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그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셨다. 그때에 가서 저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꼈으며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의 마음, 패배자의 마음을 볼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나 실패의 사람이나 부끄러움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듣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요?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아침에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패배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질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승리자로 보여지는 그런 확신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림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아름다운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재림의 소망의 그 분명함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런 글귀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테 어울려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승리를 이끌었고 잃어버린 자들은 다 찾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얼마나 경이로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의 모습은 오직 주님의 승천의 얘기가 아니라 불언간 재림 성도들이 경험할 승천의 모습을 묘사해 준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천만 천사들과 함께 구속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조만간 중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늘을 향하여 서서히 우리도 이 지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우주를 여행하며 불언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빛의 임재 속에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늘 진주 도성문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들어가며 생명수의 강이 있고 양편에 12가지 실과가 열리는 그 아름다운 하늘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 그분의 발 앞에 놓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물에는 눈물이 있을 것이며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이며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와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무궁한 세월 동안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감남산 기도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약속이 신실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새벽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 제단에 주의 선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감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받으시고 약속된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눈물과 기도로 거룩하게 한 처소에 머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재단에 간구한 모든 기도들을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재림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세계적인 역병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남산 기도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원들의 개인적인 기도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의 기대와 열망을 이루는 한 주 한 주 되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